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루면서요, 야곱이 어떻게 7년의 수일같이 여기며 이렇게 라반을 섬길 수 있었느냐, 이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무척 사랑한 것 같다.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갔을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바이기도 하고, 참 라헬이 사랑스러웠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 두 사람이 정말 서로 그렇게 영혼과 영혼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라헬이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표적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삭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직접 베델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나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야곱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또 밝히심으로써 라반의 집에서 딸을 얻으라는 그 이삭의 입의 말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하고 있던 차에 바로 그 눈앞에 그 사건이 펼쳐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 말씀의 앞뒤 전후 그 문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요, 표적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표적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표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교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표적의 사랑을, 표적의 사람으로서 라헬을 대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저 잠깐 지나가는 감정의 끌어오름과 같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예우와 헌신, 상호 복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표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야곱에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표적의 사람으로서 인내했던 그 시간들이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느냐, 바로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내의 시간 동안에 야곱을 연단하십니다. 연단이 무슨 뜻입니까? 연단은요, 그 철공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러니까 어떤 쇠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두드려서 펴고 그것을 식히고 다시 가열하고 두드려 펴고 식히고, 이것을 반복하는 그런 용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신앙인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시는 그 방식을 묘사할 때 왜 연단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성화시켜 가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실 때 이렇게 두드려 펴시고 힘듦과 고난과 인내를 견디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 일들을 반복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이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야곱에게도 그 날들이 정말 쉽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결정적으로 그 날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을 것 같은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야곱이 당했던 그대로, 이제 누군가에게 당하게 했던 그대로 자기도 당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실 때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진실을 직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와 아픔이라는 수단, 또 때로는 가시와 같은 관계를 일으키시는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찌르시고자 하는 그런 수단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 중에는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22절에 보시면요,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잔치를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정말 7년 동안 그 수고와 눈물과 인내를 맞이하지 않았던 야곱에게는 이때가 기쁨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내가 7년 동안 이 날을 위해 기다려왔지,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때는 정말 즐거움의 때고 행복의 날인 것입니다. 그 수고가 열매를 맺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이요, 굉장히 유사하게 야곱의 삶이 아니라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에게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 때입니다. 일종의 축제였을 거예요. 물론 이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요, 이삭도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마음껏 축복하게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도 잔뜩 들뜬 마음으로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그 날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의 분위기가 너무 오버랩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일종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잔치와 같았던 그 날이, 잔치였어야 되는 그 날이 결국에는 정말 속임을 당하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에서에게도 똑같은 일이 결과적으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야곱에 의해서 그 축복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에서가 느꼈을 상실감은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야곱이 느끼고 있는 분노와 상실감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유사한 상황, 거의 유사한 세팅, 무대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도 이렇게 즐겁다가, 이렇게 축제, 잔뜩 기대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속임을 당했을 때 마음이 어떠냐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면 교사로서 보여주시는 거죠. 똑같이 그 사건이 발생되게 하시는 거죠. 23절 자세히 보시면요, 속임을 당하는 방식까지도 비슷합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저녁은 어떤 때입니까? 전깃불 하나도 없던 그 시대에 어두워서 상대방을 분간하지 못하는 때입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동침을 하게 된 것이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레아가 라헬인 줄 알고 동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 축복을 가로채는 그 장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합니다. 눈이 어두웠고 이날은 밤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이날에 라헬과 동침을 했고 그날에는 에서에게 갈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두 가지를 반복시키신 거예요. 그 축제 같은 날에, 축제와도 같았던 그 날의 분위기, 그리고 정말 날이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주고 마는 이 사건, 야곱에게 고스란히 되갚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아무리 명분이 훌륭하고 하나님께서 비록 야곱의 그 마음의 중심을 더 에서보다 이뻐 보셨기 때문에 야곱을 택한 것은 맞지만 그 방법 자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엄격한 평가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속해 있는 것 맞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인정한다. 하지만 그 방법은 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한 방법이었다. 그것은 정직과 성실로서 뿌리고 공의로서 거두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 상황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야곱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삭과 형에게 제대로 사과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일들이 어떻게 봉합이 되었느냐, 창세기 27장 41절로 들어가 보면요, 에서가 이 일 때문에 극심한 그 분노를 품게 되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야곱을 처단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말 죽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그것을 입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나 봐요. 그것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한날에 두 아들을 다 잃겠느냐, 너는 얼른 가서 피신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장 45절에 보면요, 네 형의 분노가 풀려서 그 일들을 잊어버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불러오리라. 여러분, 몇 날이 몇 년이 된 것입니다. 20년이 된 거예요. 몇 날이 지나서 그 분노가 풀릴 줄 알았던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아, 그래, 조금 떨어져 있으면은 형도 분노가 풀리겠지. 여러분, 그런데 분노가 저절로 풀립니까? 여러분, 흔히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다 보면요, 이런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돼요.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도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획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서는 그것을 동굴로 피신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에서 충분히 대화하기 전에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갈등의 상황이 너무나 심해서 잠시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잠시 서로 떨어져 있자, 이런 제스처를 취해야 될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요, 분명하게 지금 휴전의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잠시 떨어지는 목적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근데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심한 갈등 상황에 있으니까 잠시 1시간만 쉬었다 다시 만나자, 이런 식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방식이 문제가 됩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냥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는데 이 사람은 모든 문제가 다 한쪽에서 해결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해결이 된 게 있습니까? 없는 거죠. 이게 보통 부모나 자식 관계, 부부 사이에도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동굴로 그냥 피신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이 그 일들, 갈등의 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을 대처했던 방법을 보면 이 일과 상당히 이 방법과 유사합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직면하고 서로 정직하게 털어놓고 얘기한 게 없어요. 근데 그냥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근데 수날이 지나면 풀릴 줄 알았던 그 분노가 풀렸습니까? 에서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무려 20년간 에서는 분노를 품고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볼 때 참 에서가 딱하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분노를 20년간 품다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야곱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20년 후에 돌아갈 때 400명의 남자를 데리고 오는 그 모습 속에서도 에서가 20년 동안 생생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에서를 탓하기 전에 에서에게 분노의 씨앗을 던져준 야곱과 리브가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자체도 책임이 있지만 그 사건 이후의 처리 과정에 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야곱은 왜 노력하지 않았는가? 20년 후에 이 마주쳤던 그 어려운 순간을 어쨌든 하나님은 언젠가는 피하지 않고 그 숙제를 반드시 언젠가는 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피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자리로 다시 데려다 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가 함께 길에 있을 때 그때 화해를 하고 사과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갚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에게 갚아야 됐던 것은 그날의 아픔을 준 것에 대해서 진실한 사과로서 갚아야 됐던 것이죠. 리브가의 역할은 또 어떠해야 됐을까요? 리브가가 에서의 말을 들었을 때는 무서웠을 거예요. 참, 이제 죽이기라도 하려나, 정말 이제 내 아들 다 잃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아버지가 있는 동안은 내가 야곱을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적극적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나서서 이제 중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모여보자. 자초지종이 이렇고 내가 이러한 의도로 야곱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킨 책임이 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화해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정말 야곱 역시 진실하게 용기 있게 자신의 말을 야곱 에서에게 전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쭉 읽으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하나하나 어떤 부분도 세밀하게 남김없이 하나님 성품 닮아가게 하시는 그런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시험처럼 다가올 때도 있고요, 나도 모르는,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나 연단의 형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잠잠히 그럴 때마다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무엇보다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충분히 나타내고 반영하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어왔느냐, 이런 부분을 반성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삶에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야곱이 반드시 거쳐가야 했던 삶의 레슨이었고, 하나님이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더욱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도요, 이렇게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비추는 하나님의 연단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시는 성화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때를 사람 간의 일들로 치부하지 않고 패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그러한 1년이, 그런 우리의 평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평생 가운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만을 남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홀이라도 갚기 전까지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그런 숙제, 그 성화의 여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분명히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회피하여 벗어나 7년이 지난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속에 리마인드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면 늦게,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서라도 다시 한번 그것을 깨우칠 수 있는 정직의 자리, 성실의 자리, 정말 진실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소환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올지라도 종국에는 우리에게 마침내 진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